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정에 행복이 없었으면 가정의 달을 한 달을 정해놓고 이 달은 어린이날이라고 하자, 이 달은 어버이날이라고 하자, 이 날은 선생님 날이라고 하자, 이 날은 또 요즘은 또 부부의 날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에 대해서, 지난 주에는 부모님의 어버이에 대해서,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중요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부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나 쉬나 좋다 살고 내 마음에 들면 행복, 내 마음에 없으면 그냥 떨어진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승, 이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 학교의 선생님, 어린이들은 학원이다, 태권도 도장이다,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시는 그런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아름답게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의 스승이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된 스승은 한 분뿐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가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갔어서 이런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늘 세상이 피폐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이보다 더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한 수를 더 떠서 오늘 가장 어떤 얼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스승이다. 그래서 그 스승은 유대인들은 랍비라. 랍비는 최고의 스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의 중심에 우뚝에 서서 선생의 역할을 하며 모든 공동체를 이끌이는 것이 바로 선생, 즉 랍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아이가 자라나서 커서 랍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꼈다는, 그래서 진리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온몸으로 체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금은, 보와 자질구레한 일상용품 몇 개 정도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핍박과 밖에서 쫓겨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 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때는 금조가리 한쪽도 가져갈 수 없고 옷 한 톨도 가져갈 수 없고 단지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근본적인 원인이 닫혀져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처칙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돈은 가져갈 수 있고 건강은 가지고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스승제 랍비 제도가 철저하게 몸에 맺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고 합니다. 임금님과 부모님과 스승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쓸 때 사용되어요. 그래서 임금을 기릴 때 군사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모를 얘기할 때 군사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승을 얘기할 때 유난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군사부는 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고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말로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승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산과 같다는 말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밥에 가르쳐주는 이 스승은 우뚝 솟은 산과 같으니 항상 우러러 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산과 같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산은 하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어버이는 호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은 오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림, 호람, 오람. 오늘 스승, 산, 부모 같은 그냥 개념 속에 있는 언어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부 일체다. 저는 여기서 군은 임금님입니다. 군은 바로 임금님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산은 스승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를 함께 데리고 다니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군사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 예수님, 오늘 우리의 성령님과 같은 동등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우리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생명, 그리고 모든 수치와 부끄럼 담당했던 예수님, 끝까지 우리에게 가야 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 선성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인류의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류의 참 스승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내가 진리다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뭡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되시는 부분, 그분은 인간에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지 그 외에는 어떤 분도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자나 석가나 마음의 신화 세계 이름난 지도자들은 많은 지식과 도덕적을 가르치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죄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제시하고 그 생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질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미혹하는 미혹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것이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석가가, 공자가, 마음에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전부 다 미혹하는 것뿐입니다. 왜? 석가나 공자나 마음에치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 껍데기 보면 다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석가의 가르침도 마음에치 가르침도 예수님 가르침도 껍데기는 박애나 사랑이나 인정이나 진리나 다 그게 그 말입니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좋은 세상이나 미래나 뭐가 다를 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껍데기 보면은 똑같이 사랑이다, 박애다, 천당이다, 천국이다, 극락이다, 좋은 세상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화해라, 화목해라, 서로 존경해라, 내 자신을 비워라, 내 자신을 낮춰라. 가르치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불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늘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냥 껍데기 모습을 보면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그 다를 바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같이 하나가 되다. 우리의 종교나 너희 종교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십자가를 굽혀 놓으면은 만자, 절자 표시가 되어지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많은 모든 지식은 뭐 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한순간의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지만은 천냥지 차이가 뭐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도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죽었고, 공자도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었고, 마음에도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었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던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죄값은,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는 방법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병으로도 죽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노환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같이 노환도 죽습니다. 어떤 모양의 죽든 그는 하나의 죽는 방법의 다양한 방법론일 뿐이지 근본 원인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 죄값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음에떠도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끝났는데 그러면 죄값 다 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의 원래 원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줄 믿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죽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에서 심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야 될 그 모든 죄값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데, 그러면 우리만 부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으면 죽는 상태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저 우리 고 이금순 집사님, 우리 이복순 집사님 어머니는 장례절차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아프면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다 느끼고 있어요. 영혼이 구분되고 나니까 그 시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화장해서 불에 태워도, 제가 태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입고 있는 옷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죄가 없는 세상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구분되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도, 마음에 또 썩가도 오늘 몽자도 맹자도 모두가 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구든지 어떤 성인이든지 명인이든지 모두가 다 자기 죄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옷 있고 좋은 옷 입으면 예쁘고 안 좋은 옷 입으면 좀 추접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좋은 옷 입으면 좀 이뻐 보이고 지저분해 입으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죄가 없는 영혼은 천국으로, 죄가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뭐 이런 모든 건 다 무슨 소리다? 미혹하는 소리다. 그런 소리 절대로 미혹받지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모든 것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천양지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하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고 죄값으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 영원만 천국과 지옥 같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올 때 그때 우리 육신은 그대로 영혼에 다시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영혼과 내 몸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과 이제 죽어 있던 내 육신의 흙이 그대로 부활해서 붙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모습이 되어져. 이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변함은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자라난다는 것은 성숙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천국도 영원한 세계요, 지옥도 영원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영원한 세계, 지옥도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변함없이 그냥 성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 그대로 존재하고 천국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절대로 지옥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그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4일 금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설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불에 들어 절에 가서 무엇을 들어간다고 몇선 제사, 천일 제사를, 백일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세계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육신과 같이 함께 같이 더딥혀 주실 때, 이때는 이런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이 생명의 길의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음에도 오늘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길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껍데기 모습은 비슷하고 같은 그런 모습 같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그 이브를 누가? 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브는 그 뱀의 말을 안 들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듣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뱀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아담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아담에 달라들지 않고 누구? 하와,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끔 미혹을 합니다. 정말 저거 진짜 따먹지 말라 그랬냐? 미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은 다 똑같이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사랑과 박애나 자비나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나 껍데기 만자, 구부러진 만자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 미혹을 받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그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말을 안 들어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마귀도 와서 그렇게 미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어도 가차없이 한순간에 단칼에 잘라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 하나,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을 가르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되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는, 그러므로 그 생명의 길을 연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류의 스승이 되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고통, 아픔, 눈물의 권세까지 다 이겨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어두운 곳에 빛 가운데 나오는데 무엇이 못 볼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근심, 걱정, 염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지면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오늘 사망, 어두움,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일순간에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주님 내게 오소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정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도 무덤의 문을 열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의 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힘있게 뿔떡 일어나게 될 때 한순간에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반드시 무덤 문이 열린단다. 반드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깨어진단다. 반드시 어둠은 물러간단다. 반드시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생명의 길만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친히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생명의 진리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진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진리로 오셨지 다른 걸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은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아픔, 눈물, 수고,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온 인류의 참 스승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스승으로 여겨왔지만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모범을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고 예수님은 선생이 되면서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스승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의 몸으로 실제의 행동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신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이 사람들 자기는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소경을 만들어서 엉뚱한 지옥 유황불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근본이 더러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이제는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농사를 지으려면 황폐한 그 땅에 모든 잡초와 잡목 모든 돌을 다 일구는데 완전히 근본을 파헤쳐 갈아엎어야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냥 그 땅에 절대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들은 스승의 근본은 원래 더러운 죄성 있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높은 선생의 대우만 받으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근본이 갈아엎어지고 뒤집어져서 잡초와 잡목과 돌과 이런 모든 걸 다 일궈내고 갈아엎어 뒤집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는 아름다운 토양 밭과 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고 배우같이 보이며 선생같이 보여지고 옷은 얼굴의 모습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것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광편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면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옳고 그름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그는 광패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이 더럽혀진 인간에게는 짐승이지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요 그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갈아엎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것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생명을 친히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를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고는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귀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양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끝나면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죠. 석가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자가, 맹자가, 모하메드 모두가 자기 생명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희생,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진짜 스승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가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예수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가장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친구가 되셔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의 은혜는 예수님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보다 예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성숙시켜 주신 그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 그 부모의 은혜보다도 더 앞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신 목적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예물로 오셨다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한 은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확정입니다. 이 은혜는 변함없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예수님은 자신이 변함없는 분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와 사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에 아무리 유별해도 변할 수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혈육의 사랑, 아무리 지극정성인 같아도 모든 것은 변하고 끝이 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분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완전한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참된 스승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은 가장 큰 은혜의 스승입니다. 오늘 이유는 가장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변함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영원한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스승의 거룩한 뜻을 받아 온전히 이루시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이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